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이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슬람 교도가 보통 하루에 몇 번 혹시 기도하는지 아세요? 5번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사이렌이 먼저 울리고 그리고 5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혹시 아세요? 3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가 자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이제 목회할 때 첫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가장 중요한 사역이 첫 번째가 기도하라, 이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경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 단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경건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끓이끼는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잘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하면 네가 외적으로 고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이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내적으로 평안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적으로 평안하고 바깥에는 고요하고 그래서 그 삶이 평화로운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 여기 기도 쉬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하는 것 쉬는 게 죄래요? 너희를 위하여, 곧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우리가 내자로 하면 뭐예요? 중보기도 안 하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죄다. 그거는 잘 회개도 안 해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붙잡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이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그 크게 사진이 한 장 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진이냐면 소련이 러시아로 이렇게 바꿔지게 됐잖아요. 공산당이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 이렇게 러시아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구소련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때에 그 탱크를 밀고 나오게 될 때에 거기 탱크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련 정교회 청년이에요. 그 혁명군 앞에 탱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탱크를 막음으로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소련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걸 막아서 이렇게 러시아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중보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혁명군을 가로막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사진이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가 하는 걸 잘 알아요. 그 땅은 창세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거예요. 아주 물도 넉넉하고 먹고 사는 것도 모든 게 넉넉하고 정말 평화롭고 자유가 있는 이러한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에 있으면은 그렇게 정말 사람들도 다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오히려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걸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도마이트가 뭔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동성애가 극에 달했던 거예요. 짐승과의 관계 속에서 극에 달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이걸 붙잡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북한의 핵 문제, 전쟁의 위험의 문제, 오늘 국가적인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미국 시카고의 닥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교수는 21세기는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이 서서히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때문에 이 가정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가정이 서서히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자, 이 아브라함 자기는 재와 티끌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민족을 붙잡고 한 도성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려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 기도하는 그 이유는 또한 자기한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조카를 일찍이 잘 믿음의 길로 인도했더라면 그 한 가정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내가 내 조카에 대해서 책임을 다 못한 이러한 책임, 이러한 의무, 그 의무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 것 없는 존재지만 기도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날마다 독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가는 그 비서실장은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숨길 게 없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다, 친밀한 사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누가 자기 비밀을 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출애굽기 33장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였더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친구라는 거, 소꿉친구라는 거는요, 서로 숨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내한테는 얘기 못해도 소꿉친구한테는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소꿉친구들은 가깝다는 얘기예요. 뭐 숨기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자기 형님이 부탁했거든요. 내 조카, 네 조카, 네 잘 부탁한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늘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잘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좋은 땅 너가 선택해가지고 가라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갈 뻔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기에 이 롯이 살게 됐는데 거기 망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성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도성을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다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심판을 면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자, 이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네, 그대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멕시코에 마리아가 나타난 곳이라 그래가지고 성당을 하나 거기서 지었어요. 그랬더니 멕시코에 온 천주교인들이 다 몰려왔대요. 차를 끌고 오는 사람,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걸어서 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거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그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거 없어,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직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습니까? 옛날에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갔어요.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제사장이 나가서 모든 백성들의 기도 문제, 죄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혹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죽어 나올 수가 있어, 제사장이요. 그래서 끈을 매가지고 옷 맨 끝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간 거거든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저 이렇게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 줄을 당겨서. 그런데 거기서 기도 응답을 다 받아가지고 나올 때까지 모든 백성들은 바깥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나오는가? 모든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가? 바깥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울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그럼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한우하고 박수를 치고 이제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온다. 모두가 다 그저 파티를 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굿뉴스를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지역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경이 됐는가?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아까 좋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면,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똑바로 되면요, 환경도 다 조화를 이루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람이 잘못돼 가면 환경도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사람을 보는 거예요. 경제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정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정치 문제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경제 문제라고 해요. 우리는 자꾸 북한 문제라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다. 어떤 사람의 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의인만 되면 하나님이 그 도성을 다 지켜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아이고 우리 집은 이런데 저런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거기에 제대로 된 중보자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담대하게 이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데 따라가지고 안 망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바사 나라에서 유대민족이 다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왕에게 도장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어요. 이제 그 날짜가 곧 가까이 오고 있는데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에스더가 듣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다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에스더 기도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말살될 뻔했는데 다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이 중보기도의 특권이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다 있어요. 40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판을 2개 만들어 줬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줬는데 그걸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올라가서 죽었으니까 우리를 만들 신을 하나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갔더니 금반지, 금붙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찬양하고 거기에 제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광경을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이 온유함이 승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야,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백성은 내가 다 진멸해가지고 다 죽이고 네 후손을 창대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세 개인적인 입장에 보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이려거든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백성들 안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중보기도 안 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기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내가 보내는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 내가 계속 같이 가다 보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할까 두렵다.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고집센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고 이렇게 말 안 되는 이 고집센 백성을 내가 어찌 데리고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못 갑니다. 알았다, 내가 같이 가마. 하나님께도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민족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내가 어느 가정을 놓고 중보기도하면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민족의 운명을 중보기도하면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도 하나님께 내가 중보기도하면 내 이웃의 운명도 바꿔 놓을 수 있어요. 내 이웃의 팔자도 내가 기도하면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내가 기도하면 당신 운명 바꿀 수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당신 팔자 바꿔 놓을 수 있어. 한번 해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팔자가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한다면 그가는 건강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 가정의 운명 바꿔 놓을 수 있어요. 내가 이웃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 팔자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망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아직도 일본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20만 명이 있었습니다. 장개석이가 그 모든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치가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한 명도 돌려보내지 말고 모조리 다 죽여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 장개석이는 죽이지 마라. 가가와 도요이코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한 명도 죽이지 마라. 가가와 도요이코가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가 저주받는다. 죽이지 마라. 그래가 다 돌려보냈어요. 누구 때문에 20만 명이 다 살았습니까? 가가와 도요이코 한 사람 때문에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다 바꿔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의 위기, 어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할 것 전혀 없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성을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우상성기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사람 의인 요셉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게 주셨습니다.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 한 사람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시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 도망쳐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 하나님의 사람과 한 사람이 있으니까 라반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집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복 받는 거 그 집 이 보디발도 다 알았어요. 야곱 때문에 복 받는 거 라반이 외삼촌이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아. 집에 가서 그 얘기 하세요. 우리는 중보기도자들의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는 의무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몇 번을 계속 기도하느냐 하면요 6번 기도해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걸 6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 하나님 않으시지요? 물어요. 그러지 않아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의인 5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한다 심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의인 50명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한다.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찾아다녀보고 안 되니까 또 그 다음에 40명 또 찾아봐서 의인 50명이 있는가 40명이 있는가 찾아도 없어요. 3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0명.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아브라함의 한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때로 거기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 때 물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있는 한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그냥 데려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을 데려 올라가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냥 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인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정말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로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가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예수를 영접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6번 계속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와 관계가 없으면 그냥 대충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몇 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정말 간절하게 6번 계속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의 책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조카 내 피부치 형님이 그렇게 내한테 맡겨놓은 그 자식이 저기서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거는 바로 내 책임이다. 내가 저 아이를 바르게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했더라면 저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도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텐데 그는 소도마이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거기서 소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찌 그렇게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같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걸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아브라함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누가 망하는 걸 보고 우리도 거기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진작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더 했더라면 그런 일이 얼마든지 없을 수 있었거든, 이게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중보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태평한 세월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오늘 우리는 자꾸 정치 문제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자꾸 경제 문제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자꾸 남북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찾는 의인 되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 편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런 의인,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핵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 문제 걱정할 일이 없어요. 먼저 아내가 똑바로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내의 문제, 남편 기도하세요.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손을 들고 남편들이여 기도하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면 남편 문제가 해결되고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 걱정할 일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 문제도 다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놓고 중보 기도하세요. 아내를 놓고 중보 기도하세요. 남편을 놓고 중보 기도하세요. 이웃을 놓고 중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런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웃의 문제, 이웃의 운명도 바꾸어 놓고 하나님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니까 살려주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에스더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려주었어요. 이렇게 중보 기도자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민족을 위하여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핵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다면 이 땅에 평화의 평화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웃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또한 나라가 바뀌어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중보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중보기도자가 되어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